창조의 시작과 말씀의 시작이 무엇인가? 베레시트라는, 즉 태초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살고 있고, 수많은 아픔도 겪고 있고 기쁨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아픔을 겪고 있고 조금 환난이라고 생각되는 슬픔을 겪을 때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의 길로 빠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계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세상 문제도 해결되고 신앙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믿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그 문제가 없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같이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어 주셨고 어떻게 승천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록을 해서 완전한 성경, 완성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몰라. 그 예수와 함께하는 방법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와요? 창조함을 입어서 와요. 우리 안에 올 때, 마리아에게 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 뱃속에서, 마리아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창조 과정을 거쳐서 그 창조가 완성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나타난 예수가 이제 자라서 완성돼서 일하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완벽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몰라. 그러면 그 시작점이 뭐다? 그 시작점이 창조다, 창조. 예수가 생명으로 잉태해서 창조하는 그 창조. 근데 그 시작점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가 나오고, 창세기를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는데 언제 천지를 창조해요? 태초.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지난번 1강, 2강, 3강, 4강에서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백하게. 그 증거들이 성경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는 시기가 그 천지를 그 천지 창조를 언제 해요? 태초에 한단 말이야.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 이 단어를 통해서 언제 창조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뱃속에서 언제 잉태가 돼요? 다시 말할게요. 마리아의 태에, 마리아의 내면의 속에 언제 들어가요? 언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택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만세 전부터 택정했으니까 만세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마리아의 태에 천사로부터 선포를 받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 이게 태초예요. 이게 태초. 이게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는 이 순간이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근데 이 시작이 언제인지를 모르면 이 시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신앙 자체가요, 거품이에요, 거품. 생각해 보세요. 씨를 언제 심었는지 모르는데 씨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얘기해. 왜? 성경은 이미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성경에는 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 씨가 심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씨가 심기는 건지, 어떤 상태에서 씨가 심기는 건지, 어떤 자에게 씨가 심기는지 그거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그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언제 시작이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독수리 복음. 초월된 가장 영적인 복음. 응? 그런데 말을 딱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태초라는 단어가 나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응? 근데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는. 15년 이상 그때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로는 시간, 공간, 물질의 시작이다. 왜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에 시간이 없을 때 시작되는 그 시작, 태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고,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시작되고, 이 세상에 물질이 나타나는 그것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다라고 저도 말했어. 설교를 했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태초가 있다.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왜냐?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고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시작되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시작되는 태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과 이 세상이라는 공간과 이 세상이라는 물질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다. 여기에 도장을 꽉 찔렀어. 여러분 응당 이해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고 우리 인간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지혜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지식 속에서 해석되는 성경의 해석이요. 그 태초가 아닙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딱 놓고 그래서 제가 글씨에 쓰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장비가 이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여의치 않아서 제가 오늘은 그냥 합니다. 자,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레시트. 하여튼 이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시작이요. 처음이요. 그리고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우두머리, 최고의 것, 정상 꼭대기 이러한 루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정상, 꼭대기, 최고의 것, 우두머리 그것은 누굽니까? 누가 정상이고 누가 꼭대기고 누가 최고의 것이고 누가 우두머리요? 하나님만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시작되는 시작 이게 레시트라고요. 그리고 이 레시트는 하나님의 시간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무엇인가를 하면은 그 시작. 왜?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자 잔치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잔치를 시작할 때도 레시트. 네? 어떤 다른 일을 시작할 때도 레시트.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잔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잔치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장례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장례식도 시작이 있잖아요. 사람의 육신이 영혼이 벗어버릴 때 이 장례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례식도 우리가 사는 인간의 삶 속에서의 이 장례식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개입되는 겁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식의 모형이고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례식은 우리는 죽음의 장례식만 얘기하지 육신을 벗어버린 그 슬픔의 장례식만 생각하지 그 장례식을 통해서 육신을 벗은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을 몰라. 그 영원한 세계에 천국 입성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작도
레시트라는 단어 이 시작도 아니 어떤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시작이라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잖아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시작되는 시작. 그럼 말씀이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시작되더라도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시작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경륜을 향해서 시작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전제가 붙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 레시트라는 단어 앞에 베트라는 자음이 붙어요. 베트라는 전치사라는 단어가 붙어. 전치사라는 그 말은요, 어느 이 한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수식하는, 이 단어를 보충 설명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설명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 앞에 다른 한 단어를 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치사예요. 이게 베트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 베트라는 전치사는 집을 말하고 장막을 말하고 성전을 말합니다. 집을 말한다니까 우리가 밥에 먹고 사는 이 집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람의 이 집은 우리 사람이 사는 집이죠. 근데 사람이 사는 집은 집이고 하나님이 사는 집은 집이 아닐까요? 길까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 진짜 하나님이 사는 집이 진짜 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누구만 집이라고 그래? 이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사는 집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만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의 육체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집이요. 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치사라는 이 베트는 집이고 장막이고 성전인데 이 전치사로 사용할 때는 집이다, 성전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치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런 뜻으로 사용합시다라고 존재되어 있는 뜻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뭐뭐 안에, 뭐뭐 내부에, 뭐뭐 속에. 그러면 또 이런 뜻도 되겠죠. 우리 집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성전 밖에도 있죠. 밖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전을 주어놨어요.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 맨 처음에 성막 성전을 주어놨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인 이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이 많아,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이 많아. 대부분 다 성막 밖에 있죠.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일하는 레위인들만 들어가.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몇 명 없어. 그리고 200만이 넘는 수많은 대부분의 99.99%의 사람들이 성막 밖에 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일까요? 구원 아닐까요? 예? 구원 아니면 안 되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실제로 구원이 아니에요. 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 또 없는데 어떻게 그러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 드립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요, 누가 성막 밖에 있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성막 밖에 있어.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죄를 해결하려고 성막 안에를 들어가. 이 성막 안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성막 안에서 드려. 그리고 어디서 가르침을 받아요?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12가지 떡의 가르침과 7등잔의 빛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만 예배하고 성막 안에서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만 성막 안에 들어가. 오늘날도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남의 것 탐 안 내고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음욕 품지 아니하고 내가 화내지 아니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로 준수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야 라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성막 안 들어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있지. 근데 다 죄 있는데 죽으려고는 안 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이게 양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면 진짜 내 죄를 해결을 해야 되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해결합니까? 주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을 어찌게 된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네시트라는 단어 앞에 있는 이 베트라는 전치사, 이 전치사가 왜 중요하냐? 아내란 뜻이라니까요. 아내. 무엇인가의 안에, 무엇인가 내부에, 무엇인가의 속에. 그러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를 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레시트, 시작은 시작인데 어떤 시작? 베트라는 전치사가 있잖아요. 베트라는 전치사. 그럼 시작은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시작은 시작인데 어떤 시작? 무엇인가의 안에서 시작이잖아요. 무엇인가 내부에서 시작이고 무엇인가의 속에서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 안 그러면 어느 존재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무엇인가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인가 전제되어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도 똑같아요. 베레시트.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 자,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요.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도 똑같냐면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할 때 이 태초도 똑같아. 응? 이 태초도 엔 아르케. 응? 베레시트. 똑같은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자체가 무엇인가의 안에서 시작된다고요. 무엇인가 안에서. 무엇인가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무엇인가 안에서 시작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태초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먼저, 잠언서를 한번 갑니다, 여러분. 시편 바로 뒤에 잠언서가 있어요. 잠언서 8장 2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맞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태초 전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태초,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 이 우주 만물 조화를 시작하는 일하시기 전, 그 태초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가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나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이미 갖고 계셨다. 예정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들 말을 해. 그런데 여러분, 나를 가지셨으며 라는 이 말이 완료동사입니다. 완료동사. 이미 일을 해서 완료시켜 놓고 있어. 그리고 이 가지셨다라는 단어는요, 이 가지셨다라는 단어는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우셨다, 획득했다, 등남했다, 소유했다. 그래서 이 카나라는 단어가, 자,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가인을 낳죠. 그러니까 가인을 낳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그러죠. 아들 낳았다, 아들을 등남했다, 아들을 얻었다 그러죠. 이 등남이라는 단어가 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카나라는 단어. 나를 세웠다, 나를 가졌다, 나를 낳았다. 한마디로 나를 소유했다. 응? 예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했어. 완료로. 그 상태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창조 일을 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창조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무간데나 창조를 해요? 아무에게나? 창세기 2장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고 풀도 나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빈 땅만 있어요. 근데 이 빈 땅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 땅을, 빈 땅을 촉촉히 적시고 있네. 이 땅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분히 아주 그냥 만족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있어서 나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을 갖고 있지만 나한테는 아무런 풀도 없고 나를 경작할 사람도 없고 나는 공허하고 혼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때 뭐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그러냐? 빛이 있으라. 이때 창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서 8장 20절 보니까 이미 나를 가졌대. 완료된 동사로, 완료된 것으로 나를 가졌대. 나를 소유했대. 나를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나를 받으시니까 나를 소유한 상태에서 나에게 창조를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한번 봅니까? 뒤에 바로 이제 넘기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4절. 여러분, 이 태초라는, 이 의미를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 여러분, 누구한테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하면서 지금 41장이 시작돼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면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죠. 하나님만 일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습대로 하면 맞아.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나중이고 하나님만 일하시는 분이야. 이게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봐요. 40장으로. 40장 21절. 이사야 40장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태초부터 전했대. 그러면 태초는 처음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할 것들이. 그러니까 이 태초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무것도 없는 태초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태초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전달받고 깨닫고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에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깨닫는 것도 완료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태초가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전한 것도 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전달받았고 우리는 이미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전달받고 깨달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초예요. 뭐뭐뭐 안에서 시작되는 태초.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태초. 한 번 더 갑니다. 37절. 37장. 이사야 37장.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경고한 성업들을 혀러 돌모두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태초부터 행했는데 너희들 이거 못 들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40장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을 놔두고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갑시다. 신약으로.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와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같은 동의어죠. 태초전, 창세전. 그러면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제가 붙는 거예요. 자, 먼저 에베소서를 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제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창세전이 나오죠. 이 창세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베레시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 해석이 달라지듯이 이 창세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약 성경 해석도 달라져. 여러분요,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카타볼레 코스모스예요. 카타볼레라는 뜻이 창세, 창조, 잉태, 임신 이런 뜻입니다. 이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근데 이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카타발로라는 어근에서 유래됩니다. 그리고 이 카타발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거꾸러뜨리다, 거꾸러뜨리다, 쫓겨나다. 거꾸러뜨리고 쫓겨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거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카타볼레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창조하는 것이고, 잉태하는 것이고, 임신하는 거죠. 세우는 거죠. 낳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창조되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나와 상관이 있죠. 문제는 왜 거꾸러뜨리다, 왜 쫓겨나다란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이게 창조란 말과 똑같습니다. 구약성경 창조라는 단어는 빠라라는 단어예요. 창조. 근데 이 창조 빠라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찍어내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찍어내다. 분리시키다. 쪼개다.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라고 얘기를 했죠.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하려면은 뭐를 쪼개내고 무엇을 분리시키고 무엇을 거꾸로 틀리고 무엇을 쫓겨내고 뭘 하는 거요? 나의 옛 생명.
나의 옛 생명을 거꾸로 틀리고 나의 옛 생명을 분리시키고 나의 옛 생명을 찍어내고 나의 옛 생명을 쪼개서 힘을 못쓰게 만들어 버려야 그 자리에 누가 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온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나란 의지를 다 갖고 있는데 내 의자를 누가 뺏어요? 내 보좌가 깨트려져야, 내 보좌가 찍어내져야, 내 보좌가 거꾸로 떨어져야, 내 보좌가 나와 분리되어져야 그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모스란 단어도 마찬가지고, 코스모스는 이제 세상, 그냥 보이는 세상, 이런 걸 다 이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와요? 코미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세우다, 응? 획득하다, 얻다, 받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획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받고 획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나라는 세상에. 그래도 세상도 우리가 아는 세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자, 에베소서 봤으니까 앞으로 한번 갑시다.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도 창세 전부터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로카타볼레 코스모스. 프로카타볼레 코스모스. 창세 전에. 프로라는 단어와 카타볼레라는 단어와 코스모스라는 단어, 이 세 단어로 이 창세 전에라는 단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창세 전에라는 프로, 카타볼레, 코스모스라는 이 세 단어가 여러분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앞으로 목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소유된 상태, 소유격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창조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들었고 깨달았고 이미 전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미 소유하고 있어.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창세 전이란 이 단어가 소유격이라니까. 이미 소유되어 있다니까. 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하는 거요? 창조를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한 군데 더 봅니다. 3-4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갑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누구는 그리스도는 어린 양 그리스도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것이나, 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렸다고 그랬죠? 알려진 것이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자,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창조가 시작될 때 말세가 될 때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요엘 선지자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자, 우리가 말세를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죠. 이게 우리가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전. 이 창세, 나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을 잉태하는 이 창세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알린 바 됐잖아요. 미리 알려준 세계가 있다니까. 여기서도 말씀 보잖아요. 창세 전에 미리 알려주신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 미리 알려주신 세계를 우리가 가르침 받아서 그 가르침 아래 있을 때 그 가르침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창세의 영광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잠언서나 이사야서에서 이 태초 전에 이미 알려진 바 되어 있고 이미 다 깨달은 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가 어떤 태초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에베소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이미 창세 전에 알려주신 것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에베소도 다시 한번 갑시다. 에베소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창세라는 이 단어가,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임신하고 잉태하고 창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 이전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뜨리고 쫓겨내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이미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잊기 전에 취하는 다른 행동이 있잖아요. 쫓겨내고 거꾸로뜨리는 행동이 먼저 존재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요. 내가 나의 옛생명을 거꾸로뜨리고 나의 옛생명을 쫓아내지 않고 내 옛생명을 찍어내지 않고 내 옛생명을 부인해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선택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옛생명을 찍어내고 거꾸로뜨리고 쫓겨내고 분리시키고 쪼개버리고 부인할 때, 이런 나를 그리스도는 선택하셔서 카타볼레,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베레스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베레스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이런 성경적인 비밀, 성경님께서 해석해서
알게 하신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안에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나의 생명을 부인해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는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만 들으면은 이것도 지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지식이 없냐? 하나님의 지식을요,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그 율법을 어떻게 인기냐 할 때, 유대인들은 정확하니 성경의 지식을 말한다니까. 나는 율법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는 그 율법을 그렇게 읽습니다라고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니 이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이 지식을 아는 지식으로만, 내가 현재 실천할 수 있는 지식으로만 이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내 속에서 먹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 버려서 내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식 그대로를 제대로 가르침 받은 사람은 이 지식 안에서 죽는다니까. 이 지식 안에서 자기 세계를, 자기가 아는 세계를 부인해요. 이게 거꾸로 카타볼레라는 단어, 이게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이고 이게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꾸로 뜸을 안 당하고 나는 살인을 안 하고 있다. 나는 이 말 뜻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식 안에서 죽는 거예요.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지식을 가르침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뭐다? 응? 죄인이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 정확하니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죄인이라는,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지식을 정확하니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실질적인 죄인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죄인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인 죄인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잉태를 허락 안 하시는 거잖아요.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게 안 하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일어나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지식이 없어. 내가 죄인인지를 다 알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태초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오후에는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가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만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도, 이것만 정리가 돼도 성경 그때부터 다시 우리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니까 모든 성경이 잘못된다니까.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언제 잉태되는지도 모르고, 이 시작점이 어떤 시작점인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서 페레시트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안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겠는 세계, 우주가 생성되기 전 그 태초,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태초를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책.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어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지가 예수인데, 이 천지 만물이 바로 짐승이고 용이고 새고 물고기고 이 나무들이고 씨인데,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구구절절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천지라고요, 이 예수가.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창조하는지, 이 예수를 언제 창조하는지, 이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어딘지, 이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시작되는데, 이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니까 온 성경이 잘못 해석돼 버리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관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성찰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만 소유하면 여러분 문제거리가 없어져. 예수만 소유하면, 예수님만 여러분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뭐 삼중복, 오중 축복 뭐 그런 소리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그 예수 생명만 얻으면 여러분 예수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예수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태초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태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소유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에 모두가 동참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